7절로 가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라고 말하거든요. 돼지와 개가 진주를 구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돼지와 개가 거룩한 것을 구한다고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거룩한 것을 받을 만한, 또 진주를 찰 만한 그런 자기 자신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건 이웃에 대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도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문맥상에 의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마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그 귀중한 보석을 개와 돼지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기도의 첫 부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은 바로 이러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과 다짐을 통해서, 그 근거로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문맥에서 주기도는, 이 산상수훈에서의 주기도문의 문맥을 살펴봤는데,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신 동기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분파가 있었고, 각 분파들마다 자신들의 기도 제목과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가장 유명한 기도문이 18기도문이라고 합니다. 해필이면 18개인지 모르겠는데 18개의 기도문이 유대인들의 가장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와 비슷하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신 뒤에 주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금 벗이 와서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나 빵 좀 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벗이 누구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다. 내가 아니고 나에게 여행 중에 찾아온 또 다른 벗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벗을 위해서 강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지금 한밤중에 잠자리에 일어난 친구가 필요한 것들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한 말씀처럼 그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네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누가복음의 본문과 강청하여서 강구해야 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좋은 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는 성령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강구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강구해야 될 가장 좋은 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앞에 주기도와 연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간구하는 것은 누가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였다면 누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강조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누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의가 무엇입니까? 정의의 나라.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나라.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나라. 요즘 말로 말하면 복지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가 서약이라는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그걸 막 떼써갖고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정의와 평화와 희락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떼써가지고 얻은 것이 기도고 신앙이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증하는 많은 경우를 보면 간증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어거지를 쓰고 땡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금식하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도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데, 기도에 의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고 서원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를 위한 청원을 보면 우리들을 위한 세 가지 청원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습인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용한 양식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한 청원 세 가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이지 우리들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청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후반부는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요즘에는 의복도 그냥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되고 메이커를 입어야죠. 5,000원짜리 만원짜리 입기 부족함이 없는데 메이커가 딱 붙어야 목사님 그거 100만원이 넘겠는데요? 100만원짜리 아니야 이거 10만원 주고 산 거야. 메이커가 붙어 있는데요. 그 메이커가 뭐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렛데르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좋아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에 그렇게 연연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 맡기면 그걸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기도 앞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이것하고 관련되죠.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하느냐.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있는 필요한 줄 알고 있는 것 갖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많이 아셔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양식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그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장 훌륭한 그림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되었던 만나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서 만족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고기를 달라, 양념을 달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거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고 매일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가서 하루 종일 거두었어요. 10호멜이 되었다 그랬어요. 한 호멜이 보통 220리터라고 그러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을 거두었으니까 2200리터를 모았다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도로 2200리터. 2200리터를 얼마 정도로 생각할까요? 2200리터면 1리터짜리 병 22개, 2200개 1리터짜리 콜라병 2200개를 하루에 모은 거예요. 하루 먹을 양으로. 우리는 돈 1000만원, 2000만원